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인구 대비 상위 2%에 해당하는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멘사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을 역임했던 빅터 세르비아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 책은 17년 동안 자신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바보로 살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IQ가 173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담임 선생님의 실수로 173의 IQ가 앞에 일자를 빼먹음으로 73 IQ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친구로부터 바보로 낙인 찍혔어요.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부모님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17년을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바보가 아니고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실화로 그렸던 책이 바로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연히 자기 IQ가 73이 아니라 173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진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서 이전에 17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우연히 빌보드에 나와 있는 애플리사의 광고, 채용 광고를 보고 그의 해답을 말해서 애플리사에 취직하고 당시 회장으로 있던 테일러, 여러분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테일러 메이드 아시죠? 그 테일러 회장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빅터 세르비아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책이 바로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17년 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진가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선생님이 빼먹을 게 따로 있지. IQ의 앞에 일자를 빼먹는 바람에 173의 사람이 73의 인생으로 17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진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가치, 곧 참된 가치, 혹은 숨어있고 잠재해 있는 가치를 우리가 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잠재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 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에도 진가가 있는데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진가를 나타낼 때는 언제냐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진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의 진가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라고 그 사람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참 믿음의 진가가 있다.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단치 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우리가 그 믿음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가 가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함으로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믿음의 진가를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밤에 찾아가야 했던 사람이고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주님의 설명을 한참 들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있을 때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잠재해 있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진가가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이 큰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블레셋과 영토 전쟁의 문제죠. 구약성경 특히 역사서에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자주 나옵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로는 어디였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에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와 이 로마에 추방되었던 소위 말하는 모든 피플, 이 피플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서 서로 자기의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불가피하게 그곳에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블레셋군과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기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영웅이 됩니다. 물론 다른 소규모의 국가도 있었지만 특별히 블레셋군이 워낙 강했던 군대였고, 그 군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됐고, 그 당시에 동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 군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막강 군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적에 가까운 이 생활을 하던 그런 블레셋 군은 크고, 그 키가 크고, 그리고 장수들이 장대에서도 주위에 그를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도 원래 사람이 있었지만 블레셋 군의 앞에서는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파죽지세로 몰고 오던 이 블레셋 군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피하게 그곳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쟁이 오늘날까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막강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철장 없는 그런 감옥소와 같이 그 지역에만 살 수 있게 되고요. 그곳을 나올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군이 막강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블레셋군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신발을 벗은 그 키가 297cm, 297cm랍니다. 이게 2m 97cm라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갑옷은 모두 몇 킬로였냐면 50kg. 50kg의 갑옷을 입고도 건장하고 날쌔게 적과 상대를 제압할 만큼 그런 기골이 장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 앞에서 딱 서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붙을 놈 있으면 나오라. 나한테 덤빌 놈 있으면 나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뭘 그렇게 겁을 내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나와 붙을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졸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전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 하나도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 보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겨울이 되어야 송배,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 진가를 알거든 사람의 진가도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은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려 하지 않을 때에 그는 그의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위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위험도 피하게 하시고 고난도 피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 우리가 위험을 피하거나 혹은 고난에서 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위험이나 위기가 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무한이 오고 재난이 오면요, 다른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숨기는 분이 있습니다. 숨길 거 없어요. 그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나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고난과 우환과 재난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우환이나 재난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그야말로 믿음의 가치, 믿음의 참된 가치, 진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죠. 그럼 다윗이 보인 믿음의 진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기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위기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가 가졌던 믿음의 진가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 선교를 갔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에 배가 침몰 위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 빠졌습니다. 웨슬리의 마음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진가를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바로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침이 막 무너지고 그 위험에 빠질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배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라고 그의 일기장에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진가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두려움부터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거의 꼴찌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두려움이 생기냐면, 이거 내가 이러다 학교 쫓겨나면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중간쯤 하는 친구들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다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2등 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대요. 이러다가 정말 1등 못 잡는 거 아닌가. 1등 하는 사람은 이러다가 2등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감수한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쪽에 어떤 한 사람이 동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냉동고에 갇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냉동고를 청소하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시신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상황을 써놓았던 글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춥다. 손발이 얼어온다. 몸을 가눌 기결이 없다. 이제는 연필을 질 수조차 없는 거야. 이렇게 얼어 죽어가는 상황을 글로써 남겼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날 그 얼어 죽은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고는 고장나 있어서 워킹을 하지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온도는요 섭씨 18도, 우리 사람이 가장 쾌적의 기온으로 살 수 있는 그 온도였고 그 냉동고에는 환풍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전혀 얼어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무엇이 그 사람으로 얼어 죽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정신세계 두려움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기는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 때문에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골리앗은 분명히 그들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아무도 나서지 못한 채에 이제는 저들의 밥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를 난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아침마다 와서 심리전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단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심리전을 펼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윗은 이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보인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은요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광풍을 꾸짖으셨던 미친 바람을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그 꾸짖었던 광풍의 그 꾸짖음을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 곧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두려움은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겁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겁없는 사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겁을 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뇌로 전파됩니다. 아, 저 앞에 위기가 있다.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그 눈이 우리의 뇌를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 그 위기가 자극시키면요 그때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전에 어려웠던 상황이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렌트가 내는 날이에요. 렌트비 낼 돈이 없습니다. 날짜를 다 보는데. 그런데 그 생각
생각이 우리의 뇌를 자극시킵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옆집에 김씨 아저씨 보니까 렌트를 못 내서 쫓겨나는데, 그러면 우리도 쫓겨날 수 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까. 진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골리앗 장수가 나서서 그들에게 막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왜? 보이는 골리앗 장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보는 순간 그 눈이 뇌를 자극시킵니다. 뇌를 자극시켜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옆집 김씨 아저씨 골리앗과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던데,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요, 혹은 눈으로 보거나 혹은 책으로 읽거나 혹은 영화로 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른다. 하루 강아지는요, 범에게 물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에게 물리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범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범에게 물려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된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에 빠져있는, 특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귀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불러서, 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쳐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두 번에 걸쳐서 17장 26절 36장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모두 몇 번에 걸쳐서 하냐면 6번에 걸쳐서. 이 짧은 세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6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골리앗에서 말했다. 야, 골리앗이 글쎄, 걔가 보면 볼수록 키가 커, 기골이 작은데 저 앞에서 누가 나서 눈만 뜨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얼마나 골리앗을 자주 말했는지 고리핑할 정도로 골리앗. 이것이 점점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불경기죠? 입만 열면 불경기란 말을 하지 마시고, 텔레비전만 켜면 불경기래. 불경기는 제가 미국에 오던 2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경기가 우리를 노예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불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잘 산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하는 분은요, 불경기 때문에 재미 본 사람이에요. 근데 불경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은 거의 대개는 못 살겠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못 살겠다. 골리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 이거예요. 자, 그 골리앗 자리, 불경기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불경기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전히 우리의 입에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입에 붙여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붙이고 싶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눈만 뜨면 골리앗이라고 했지만, 애 낳으리라 할 것 없이 골리앗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골리앗의 노예가 돼가지고 두려움의 노예로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 골리앗 자리에 넣어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로,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곳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잠깐 보십시오. 골리앗 자리에 이름을 자꾸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것이라는 말을 붙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어떤 것이 변화되냐면 바로 사물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입을 우리의 입에 계속 붙이면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왁구 안에 있는 왁구, 프레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골리앗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불경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엄청난 것 같고 그래서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공룡 같은 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총칼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방패력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짱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짱돌 하나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앞에 나섰을 때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고 돌로 쳐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27편 있지 않습니까? 시편 27편을 우리가 다시 좀 읽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한눈에 보는 것이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일, 내가 정하였던 한 가지 일은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평생에 그가 소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왜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 시각의 중심에 서 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 때는 온통 사망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존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불뚝불뚝 솟아오는 용기가 왜 생기냐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안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는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저도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찾고 또 찾게 되니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있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프레임 안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울 존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위기에 믿음의 직가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죠? 달란트, 또 자기의 가치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근데 왜 묻었다고 합니까? 두려워서 묻었대요. 두려워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두려워서 묻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전혀 없이 주님께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 얼마나 많은 가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제 자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진가를 땅에 파묻는 어리석음을 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프레임으로 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힘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황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